교회 설립 29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더 큰 감사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더 충만하게 예배 속에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벌새가 저게 벌새다. 우리가 영상 PPT로도 한번 이렇게 그림을 좀 보여줄 텐데 이게 벌새, 이 벌새의 특징을 보면 사물함이다. 그리고 50km나 100km로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날개짓을 90회를 하면서 꿀을 따먹는 특이한 거고 후진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벌새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자, 상구랑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도 은혜가 뭐냐면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남들이 주지 않은 특별한 것들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벌새를 보라. 이 벌새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상무람밖에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특이한 것을 주셨는데 내게는 어떤 감사거리가 있는가 다시 찾아내어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더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와 복이 임하는 은총의 주일 예배, 특별히 감사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넘겨주시면 안 돼요. 첫째로 왜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나? 더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를 제사로 힘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대요. 이 예배가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감사가 담겨지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원하면 감사가 담겨져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백서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바르게 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면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웨스트민스터 미스터 소유를 문답 에 보면 이 소유 문답이 있고 대의오리 문답이 있는데 대의오리 문답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소유 문답은 평신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문에 이런 질문이 인간됨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는 쉽게 할 수 있냐면 감사예배 드리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할 이유는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이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뜻을 이룬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던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문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겠다고 신명서 28장에 약속한 대로 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나의 존재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감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성경 구절을 하나 되면 시편 100편 4장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간다는. 그 보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삼성그룹 회장의 결제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대요. 축복의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설립 29년 기념주를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입니다. 이 절이라는 말은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 있는 사람을 성경을 캐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사람을 이 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절 바로 이게 절기, 절이라는 말은 모에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가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리의 열매, 밀의 열매, 이런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생명의 떡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남자들은 3번씩 올라와 지키라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남자는 대표잖아요, 누구든지 지키는데 그 이름은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인데 왜 맥주절이라고 하고 맥이 뭡니까? 이 맥주절 하는 이유가 뭡니까? 77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순절이라는 걸 말씀하는 구약에는 오순절을 안 나와요.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등장합니다. 이 맥주절하면 보리맥입니다. 보리가 참으로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어느 땅에 드려지냐면요, 어느 땅에 저 제주도처럼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가장 먼저 검은 땅이라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드려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리매, 맥주절, 그리고 그 뒤에 밀도 첫 열매를 드리고 그래서 드리는 날이고, 그날은 또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이 77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이 보통 7일, 또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이렇게 7번 하면 이게 77절이잖아요. 77절, 49일. 그러나 실제는 하루를 더하고 그래가지고 오순절. 그러니까 안식일도 너무 귀한 안식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더 한 번 더 귀한 안식,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안식을 받았다, 이런 마음에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바로 이날에 어떤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받은 날로 이 날을 지키는 날이 이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맥주 감사가 여호수아 시대까지 연결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특이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먹을 걸 줍니다. 만나를 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끝쳐지고 곡식해서 처음 곡식을 거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쳐지고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 수고해서 얻은 일상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새날, 새은혜, 새은총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겨집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어지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했냐면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레위기 말씀이 어렵다 하잖아요. 레위기 말씀은 너무 좋아요. 예수를 너무 등장하고 레위기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그 레위기를 조금만 깨달으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50일을 계수해 드려라. 여기 50일이 등장해요. 50절은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데 50일을 계수해 드리고 여기 보면 소제를 드리는데 새 소제를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리냐면 누룩 있는 떡을 드리래요. 누룩 있는 떡을 드리면 안 됩니다. 뭘 금하고 꿀도 금하고 누룩도 금하는데 소제 그것을 금하는데 여기는 누룩을 드리래요. 누룩을 드리래요. 그것이 오순절과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 탄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탄생과 연결되는데 두 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어디로 옵니까? 시내산까지 오시는 날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더디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밑에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원망합니다. 불평함. 이들의 특징은 툭하면 불평이에요. 툭하면 원망이에요. 남탓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대제사장 형 아론을 모세 형을 선동해가지고 금을 갖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두 번째 돌비를 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개를 드려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탄생했는데 이들의 모습이 금송아지 만든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로 지금 우리 부른 것이 자격과 조건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른 거예요. 내가 교회가 생겨졌고 교회는 교인이 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교회 못 나와요. 나를 일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원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경험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충만히 주셔가지고 성령이 일하실 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2000년 지난 영통주간계가 29년을 맞이했어요. 저는 이때 보면 감사한 게 지난주에 선교사가 와서 이트 선교사가 와서 25년을 우리 교회 교육전서로 일했다고 하면서 3년 동안 우리 교회 자녀를 꼬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예쁜 자녀를 꼬셨다는 걸 말하면서 야 2명의 사역자가 생겼구나. 그리고 애들이 4명이나 났어요. 감사해요. 왜요? 애들이 가서 그것을 선교사 자녀를 꺼서 선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열매 보니까 교육자만 3호까지 해서 15명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29년 전에 너무 감사한 게 너무 화분도 막 오더라고요. 저 무안에 있는 양정남 집사가 이 방송 탑니다. 이게 방송 나갈 거예요. 양정남 사고 또 하나 집사님 있는데 도장 파는 집사님인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내 생일이라고 우리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서 27주년 생일입니다 했더니 화보를 금방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죠? 예.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창들이 보냈대요. 제 동창은 실력이 없고요. 저는 동창이 안 하는데 사모 동창이에요. 이게 가격을 말해야 조그맣게 40만 원. 조그맣게 말해요. 작은 게 너무 화려해가지고 우리 왜 안 봤는데 그래도 맞아요? 맞는다고 합시다. 예. 그리고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생일이라고 장문도 보냈지만 모원에는 팥빙수를 보냈어. 오늘 저녁에 기대가 됩니다. 팥빙수. 제 생일은 오늘 아닙니다. 7월 7일인데 양력이 7월 음력이라 한 달 남았어. 한 달. 축하해준다면 축하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유명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칼 히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위스의 사상가고 법률가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국제법의 권위자. 이 사람이 국제법의 권위자고 더 나아가 베른 대학에서 이 법을 강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행복론에
행복을 찾기 원하잖아요. 아니, 이 땅의 철학을 보세요. 행복이 어딘가? 인문학을 보세요.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다 포함한 게 인문학입니다. 이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입사할 때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수능 공부할 때 인문학을 공부한다. 이게 문학과 역사를 찬학해서 이게 세 가지를 포함한 건데, 그곳에 또 행복이 어딨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정답을 줄 수는 없어요.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하지만 성경이 정답인데 이 사람도 정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요? 행복은 여기 있대요. 감사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라 그러면 발전할 것이다.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가 한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곳에 영향을 먹고 책들을 사다 보는데, 탈무드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주석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설명하고 모아놓은 지혜서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다 모아놓은 게 이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을 한 30%를 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정치 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감사와 행복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 때문도 아니에요. 뭐요? 감사 안 하기 때문에 행복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가정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교회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직장생활 행복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부족한 이기야. 내 손가락에 4개밖에 없어. 도나가, 또 헬린 나윈, 내가 말이야. 또 크루스비 여사, 소경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다리가 없어요. 다들 행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유망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참모했던 강효버스는 15세에 축복을 맞아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때 행복하게 자녀도 그런 놀라운 그 인물로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헬린 웰덴이라는 사람은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합니다. 아니, 그런데 남편을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라서 잔소리 하나 안 해?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속으로만 공사 중이다. 저 인간 공사 중이다. 왜요? 공사 중에 냄새나고 먼지나고 시끄러워요. 아유, 저 언제 공사가 끝날까? 막 떠들고 막 그냥 거품을 몰고 나면 아유, 세게 공사하는구만. 아유, 빨리 피해야겠구만. 아니, 먼지 나는데 글쎄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지금 강남인가 죽었잖아요. 왜 직접 얼른 공사하고 피해가잖아요. 이거 막 하면 아유, 피해야 된다. 저기 진짜 있다가 왜요? 소나기오면 좀 피해죠. 그 소나기오면 피해. 그러면 그냥 얼른 가서 피해버리면 돼요. 행복의 요인은 뭐냐면요, 행복의 요인은 소유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조건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지수, 행복지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더 감사를 낳는다. 감사는 더 감사를 낳는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공짜가 없어요. 10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 헐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온갖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치료의 방선이 하나님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된 걸 감사하면 하나님의 치료도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나의 아버지인데 치료된 걸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누가 보면 17장에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럴 때 가서 제사장들이 보이라 합니다. 가는 길에 온몸에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로 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저 개처럼 증거하는 이방 사람만 감사했더라. 왜요? 왜 감사합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줬을까? 그 사람 무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젊은 총각에게 엎드려서 감사할 때 내 영혼까지 구원받아랍니다. 내 영혼까지 구원받으리라.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가정에도, 감사할 때 몸에도, 감사할 때 교회도, 감사할 때 직장에도, 사업에도, 물질에도 더 감사거리가 나와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는요 차원이 달라요. 1차원 감사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 감사도 꼭 필요해. 근데 이 감사도 안 해요. 이 감사도 시편 116편 11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이 기도 제도만 있으면 감사가 늘 넘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할까? 그리고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냐면요, 우리가 조금 높은 감사인데 어떤 감사냐면요,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슬픈 일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는 게 감사. 누가 되는가요? 루셀이 그랬어요. 누가 되는가요? 다니엘이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여전히 감사 기도하였더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감사의 방패를 딱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또 더해지는 역사가 사방에서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라도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이 있습니다. 과거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소망 둘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병마가 왔어요. 가정에 부도가 났어요. 그럴 때 어디다 소망 둡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도요 안 걸렸다가 그것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암 때문에 도대체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기적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지금도 도대체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주님이 손을 내시면 주님이 치료의 강사를 베풀어 주시면 나을 수 있다.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바울과 시다가 전도하다 감옥에 갔을 반쯤 뛰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요.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내 안에 보석이 있어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질그하게 있는 거 아는 사람은 다른 것 조금 누추한 옷을 입더라도 내 생명이 좀 짧아졌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게 너무 커요. 너무 비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졌고 그분이 가진 영생이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인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 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만 말해야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름이요, 그리스도가 이름이요 라고 말하면 예수가 원래가 이름이에요. 예수도 많아요. 이 유대인 가면 예수란 마리아도 많아요. 근데 그분 앞에 그리스도란 말이 나와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선자요, 더 나아가 이분은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찌르고 그가 매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을 감당하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그가 우리 연약을 짊어주셨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영적 걱정 그러신 주님 맡기면, 수고하고 무음질 맡기면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면 나타내시고 치료해주시고 은총을 베푸는 역사가 이 시대도 믿는 가운데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께 매여 있어요. 더 기도해 보세요. 좋은 날이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분명코 반드시 복주고 복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요,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무화과나무도 없어요, 포도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양이 없어요, 위안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냥 힘들면 이 찬양만, 비록 무화과나무 이 찬양만 해도 이 무화과나무 찬양만 하면은 구원의 여호와, 구원의 전능한 여호와, 여호와 삼마 거기도 계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이런 유독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믿어질 때 그 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감사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목기자입니다. 사도입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사람, 이분은 얼마나 능력인지, 그분이 지나가만 해도 병이 났어요. 수고만 나도 병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유럽의 모든 선교를 이 사람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거절이에요, 거절. 그러면서 안 치료해주겠대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들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할 때 온전해진대요. 왜요? 네가 다 가지고 다 능력도 많고 다 똑똑한데 이거 약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너에게 준 복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는 내가 교인이 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1차, 2차, 3차의 감사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감사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친절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호와가 인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기를 원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만났어요. 예수는 좀 알았어요. 그러기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요? 오늘 보면요, 이 탱크가요, 띵크와 연결됐다는 거 알아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거리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신 은혜, 주신 또 은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지, 생각을 다 없애요. 아니, 하나님 주신 이성 나쁜가요?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의 복, 이성이 마음이 든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맥주절이고 아니고 교회 설리고 29절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뭘까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모기가 앞에서 다다다 해요. 그럼 어떻게 졸다가 깨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까짓 거 어떤 탤런트가
타렌트가 자기를 늘 돕는 돕는 기사와 자기를 돕는 사람에게 방귀 끄는 걸 얼마나 싫어했대요. 근데 이 젊은 여자 아가씨가 한 누구 타렌트예요. 타렌트가 여기 몸에 이게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실망하던데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럼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조용히 말해요. 기회가 방구가 이틀째 안 나와요. 그럼 안 돼. 수술하고 방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카톡으로 보냈대요. 목사님 방구가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방구 구박하지 마세요. 나이가 좀 들면은 걸어가는 방구. 대포술이 막 뻥뻥해요. 화장실 쏠 때마다 저거 무슨 대포술 하는구나. 저 나이 든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여자분은 절제 못해요. 우리 사모는 안 그래요. 네. 평범한 날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떤 목사님 시골 목회하는데 너무 시골이 교육도 없고 할머니들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감상거리가 없는 거야 했는데 또 개가 새끼를 낳아서 좋았는데 근데 보니까 개가 새끼가 아파가지고 밤에 배가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이게 감사구나. 평범한 게 감사하구나. 문제가 없이 그냥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도 감사한 거구나. 개새끼가 아프니까 이게 그냥 하룻밤을 그냥 지새보니까 이게 일상이 감사한 거구나. 일상생활 움직이고 밥 먹고 건강하게 애들 크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감사하구나. 토크 영화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에 일어난 거 감사. 이거 했는가? 이 사람은 감사일기로 큰 인물이 된 사람 아니야. 매일 자면서 감사하고 일기 쓰고 이 감사일지 실천한 사람입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어려웠고 여러 가지 사생활을 낳고 간음을 당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미국의 가장 토크의 여왕이 된 이유는 감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살을 만도해요. 그럼에도 흑인이잖아요. 그럼에도 유명한 토크왕이 됐어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양배우 동료 그를 통해서 화내게 안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화낼 때가 됐는데 안 내고 있으면 나고 감사하고 좋은 책을 읽었으므로 이 저자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이 책 하나 쓰려면 얼마나 엉덩이를 앉아서 책을 썼을까. 놀라운 작품. 이거 대단한 사상이 들어가 있구나. 이 대단한 인문학의 책이구나.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예수를 알게 되는 책은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할 수 있는가요? 이 감사 제목을 찾아보면요. 따뜻한 가정이 있음을 감사, 의지할 부모가 있음을 감사,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 일할 직장이 있음을 감사, 입을 옷임을 있음을 감사,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감사, 애를 들을 교회가 있음을 감사. 왜요?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29년 동안 영통교 수원에 살았고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끄덕끄덕 해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 감사하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수고할 감사가 이럴 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요. 불평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는데 욕심이에요. 높이를 내게 네 소원이 뭐냐? 세계 최대 부자 조금만 더 달래. 조금만 더. 인간의 욕심은 더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이기면 자존만 하면 늘 감사. 비교해요. 나는 나예요. 저도 비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마음을 낮추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파피루스도 먹을 거고 감사하잖아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염려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염려 오면 그날의 조카예요. 자꾸 미래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 염려 그날 그냥 조카하게 살아요. 그리고 늘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조심할 필요가 있냐면 사단은 늘 그 귀신들이요 영적인 거라 늘 내 곁에 와서 속삭여. 항상 열심하라. 쉬지 말고 멍멍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런 약하시고 나의 뜻이니라.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귀신들과 사단이 역사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를 장악하는 문제. 새가 날아가다가 이 똥을 내버려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집을 짓고 똥 싸고 있는데 이거를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는 사람은 뭐예요? 새가 집을 짓고 똥 싸면 그냥 두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바보예요, 바보. 천치들이 나요, 나. 여러분하고 실망할까봐. 나예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못 먹어도 불평하고 툭 하면 남 탓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노만 필생트 박사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인데, 이 사람 욕을 엄청 많이 기독교에서 왜 욕을 먹냐면, 너무 욕할 필요가 없는 게, 10년 적극적, 이게 다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가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야, 적당히 공부해. 어려우면 죽어. 자살해. 학교 뛰어내려. 이런 선생님 가르치는 거 오래요. 얘가 힘들어도 야 열심히 살아야 돼.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하면 돼.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다 더 추구가 돼서 믿음으로 살라 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라 하면 세상 모든 거 다 부인할 수밖에. 약간의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면 아예 싸그리 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적극적인 걸 많이 강조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어떤 그 중년 부부가 있는데 부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나는 변호사인데 내 부인은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말하기 무슨 제조업입니까? 불평 제조업을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만날 때마다 불평을 만들어 놓고 끄집어내놓고 따지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적어요 또 불평을 1, 2, 3, 4, 5 남편이 불면 100번째 참았어. 그러면 거꾸로는 얼마나 참았을까요? 거꾸로는 얼마나 참았을까요? 내가 하면 노래 쓰고 다른 사람은 불륜입니까? 이제 그냥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자기가 하는 노래 쓰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진짜 헌신하고 진짜 하는 사람은 기도하자, 더 드리자. 이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도 습관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불평거리가 뭐예요? 근데 이 불평거리가 보이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 불평거리를 사명거리로 바꿔줍니다. 교회가 부족한 게 있는가요? 내게 보여줍니까? 그러면 내가 할 사명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교회가 불평하고 연약합니까? 내가 헌신거리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도 채워주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거리, 사명거리. 아니 집에 보면 불평거리가 있어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래겠죠. 목사님 사고 난 말에 목사님 도와줘요.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 끓였어요. 계란도 다 켜가지고 한 번에 잘하네요.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요 감사해요. 중국의 세세, 일본의 아리가또, 브라질 오브리가또, 미국 사람 땡큐. 유대 사람들은요 이런 말하면 감사하다는 말에 혀에 붙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 아니 감사를 못하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쓸까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의 감사와 의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는요 관점이에요. 아우 우리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낙관적인 사람들은요 저렇게밖에 안 남았어. 감사해. 근데 뭘 보고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분 충분해. 믿음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고 은혜로 보는 훈련. 그럴 때 몸에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이게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누가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행복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감사로 만든 기적은 뭘까요? 이 포르테 갯몰 비누리사에 있었던 사장은 늘 감사하는데 한 직원이 실수하는데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가 물에 붕 떠요. 그때 감사하면서 다시 눈을 뜨니까 창의성이 생겨져가지고 물에 뜨는 비누, 이 보리 비누가 이때 감사할 때 이런 거 뭐 만들었냐? 했을 때 있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그 남편이 술 주정꾼입니다. 밤마다 술 먹고 들어옵니다.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이 만나다 아내는 우리 남편 만나면 불평했습니다.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거리가 뭘까? 그런데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했습니다. 나 결혼해서 20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게 해서 이혼료가 안 된 거 감사. 그리고 돈을 따박따박 갖다 주는 감사. 옆집에 가지 않으면 감사. 걸어오면 감사. 감사해서 이렇게 한참 감사했더니 남편이 쳐다보더래요. 미쳤나 봐.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가서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해보세요. 미쳤나보다 하면서 그 남자는 좋아합니다. 왜요?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하다.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존경만 해주면 남자는 못할 일도 해요. 제가 그렇다고요? 좋게 생각하세요. 술벌전 보미포 존 헤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전등불을 주시고 전도를 보고 감사하라.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리표는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유해진다. 존 헤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강함제요, 해독제요, 방무제라 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일들을 쌓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수용소에 있었던 코리테문 형사가 감사거리를 잡도 감사할 수가 없었대요. 독일 수용소인데 감사거리가 없었대요. 그런데 독일의 수용소에 지키던 병사들이 하는 말 때문에 감사했대요. 왜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수용소의 그 병사가 자기를 지키는데 가까이 오지 않대요. 왜 안 오는가를 들어봤더니 말하는데 저쪽은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감사거리가 없을 때 브리테분 여사는 벼룩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럼 책에 벼룩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데 일본의 어떤 에모노토 마사론 사람이 감사하면 물이 물꺽 흘러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게 밥통에다가 감사합니다 글을 일본말, 중국말 쓰면 일주일 지나도 이게 이쪽은 썼고 이쪽은 안 썼는데 여러분 가서 해봐요. 밥통에다 일주일 동안 놓고 이렇게 놓고서 그 감사 하루 이틀 전에 다 써요. 뭐 그런 걸 갖고 막 책을 만들어요. 이게 자정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면 몸에 호르몬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이건 맞아요. 우리가 생물이기 때문에. 아니 밥통에다가 쏘면 밥이 막 그걸 반응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물은 그건 안 돼요. 내 몸이 감사하면 하나님 주신 영혼이 마음이 이렇게 좋게 여겨서 호르몬이 좋다는 말은 이거 검증 안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인기를 누렸는데 검증 안 된 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게 부르크교회 에반스 목사님이 결장함으로 투명하면서 그는 4개를 딱 신조를 세웠어요.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딱 해서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아무걸로 하지 않는다.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 내가 받은 축복을 해요. 감사한다. 나는 질병에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을 감사한다. 왜요? 태릉이나 이런 경찰서 태릉 같은 데 보면요. 이 태릉 같은 데 보면요. 뭡니까? 맨날 연습해. 고난이잖아요. 왜요? 나중에 금메달을 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훈련받고 그만큼 고되게 훈련받은 사람은 여자가 허벅지가 이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고난받음으로 나중에 행복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도리어 좋게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루를 기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마중물입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면 예배의 기도에 내 말에 감사를 넣으면 또 다른 감사가 나와질 겁니다. 그것을 믿고 마중물을 넣는다. 믿음으로 넣을 때 여러분의 감사의 펌프에 생수가 은혜와 능력이 치유가 콸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